오늘 선포된 말씀을 100% 믿으시고 응답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병든 사람 있으시거든. 왜 꼭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더라도 이 정신적인 병 있잖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 못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꼭 이 병 들었다는 게 뭐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좀 병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정신적으로 좀 병이 들어가지고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되는구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뭐 금메달, 우리가 뭐 금메달 될 기회도 없겠지만 뭐 1등 할 때, 좋은 성적 받아와서 부모님께 성적표 드릴 때, 월급에 탁 뭔가 정확한 액수가 꼽힐 때, 내 사업을, 내 이름을 걸고 사업 간판 문을 열 때, 여러분의 영광이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속지 않고 들으시면 되는데, 서론입니다. 우리 서론 지난주에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라, 개인 미조직에서 벗어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우리의 서론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응답으로 붙잡고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까 우리 김정희 쌤께서 기도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오해를 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아니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 조언은 아니죠. 이 말씀을 주면은요, 이 말씀이 나를 보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건가? 나보고 좀 그만하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는 게 뭘 잘못됐다고 자꾸 꾸짖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해 안 하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는 개인 미자립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찬송해라. 우리 서론 두 번째, 우리 개인 미자립에서 미조직에서 벗어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조직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인 권세를 누려라. 그러면은 나타난다. 뭐가 나타납니까? 말씀과 믿음과 기도가 나의 일과 나의 업과 연결되는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 달라져요. 언젠간 이 아이가 크면 사춘기가 사라지겠지. 그 사춘기 안 사라집니다. 나이가요, 우리 이른이 되신 분들도 사춘기가 안 사라지신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진짜예요. 얼마나 놀랍던지요. 나이 한 이른 되시는 어르신이요, 이제 지나가다가 좀 배가 좀 나오셨나 봐요. 누가 동네 어른이 이렇게 한마디 한 겁니다. 어이, 뭐 김씨, 배가 좀 튀어나왔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배 조금 튀어나왔으면. 친한 동네 사람들끼리. 근데 이 이른이 되신 어르신이요, 이 사춘기가 아직 안 지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상처를 받으셔서 이제 참을 수 없어서 네가 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되는데 소리도 이제 못 지르시고 집에 조용히 가셔서 조용히 이제 그잖아요, 칼 준비해가지고 같은 노인 70 어르신을 찌른 거예요. 찔렀는데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지요, 어른이. 사춘기는요, 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문화가 우리 아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가 첫 발돋움을 하는 시작 아닙니까? 발악을 하는 시기. 그러니까요, 이게 사춘기라고 해서 다 커 보이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저는 4살인데도 사춘기 있는 애인 것 같아요. 4살인데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있는 애기들이 한없이 귀여워 보이시겠지만 부모님들이나 맡으신 교사님들은요, 굉장히 애들이 사춘기가 아닌가, 이해는 하고 싶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개인의 미조직으로부터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빨리 흑암의 조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누리면 마음과 생각도 달라지고 말씀과 믿음과 기도가 자꾸만 내 일과 내 업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거는 미조직에서 벗어날 때, 내가 사단의 조직으로부터 완전 벗어날 때, 혹시
아직도 가정 현장이 사단의 조직이십니까? 아직도 나의 직장 현장이 흑암 조직인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꺾는 날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지난주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개인 미자리과 개인 미조직이 나에게 좀 응답으로 안 와닿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잘 적고 나서 어제 말씀은 선포니까 잘 적고 듣잖아요. 다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 주보에다가요. 지난 우리 8월 13일 메시지를 적어 드리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주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지난주 주보도 한번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그래서 같이 읽으셨어요. 우리 지난 2주 동안의 메시지는요. 성취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이루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으면은 이제 뭐가 나타나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립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립의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립인가? 우리 첫 번째를 나누기 전에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립의 가장 큰 이제 기준이 뭡니까? 오늘 본론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립의 기준은요,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그 제자의 기준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본론의 주제입니다. 본론의 1, 2, 3번에 있으면 큰 주제죠. 본론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 제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는 어떤 제자냐? 제자의 특징.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강단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평생의 말씀 붙잡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또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약속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8가지 8대 기도 제목.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8가지 기도 제목을 약속으로 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8가지 기도 제목이 약속인데 왜 내 산업 현장에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면요. 왜 당장 우리 애한테 변화가 안 일어나냐.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멱살을 잡았다 하죠.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이 개판이냐면서 목사님 멱살 잡았대. 에이씨, 당장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랩런트나 챙겨 하면서 장로님이요. 갑자기 강단이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멱살 잡았대. 제 멱살 잡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잡으면 저도 반격하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UFC 계속 보지 않습니까? UFC 보고 이제 이제 초크를 써야 되겠다면서. 제가 이래봬도 좀 단단합니다. 이제 부피가 좀 커 보여서 그렇지. 근데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못 봐주겠더라고요. 지교회 성도님께 죄송합니다.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제가 이 헬스를 하면 이게 몸이 부피가 늘어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두렵다. 보이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체지방 검사를 하면요, 믿으시니까 안 믿으신 건 자유시겠지만 이게 지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 몸무게에 비해서. 제 몸무게가 공개를 하면 오피셜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데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멱살 잡고 목사님 랩런트 제대로 하라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저도 우리 랩런트들 방황가도 보면 지금 속이 막 끓거든요. 근데 속을 담임 목사님께 하면 어떡합니까? 교육자한테 자네대로 하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라고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요 천군천사 불이라고 주셨는데 영적인 비밀을 전혀 안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8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그게 믿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약속이라니까요. 다른 약속 들이밀면 안 돼. 하나님, 나는 여태껏 계속 기도했는데 왜 내 성적표는 자꾸만 100등, 200등, 300등 꼴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구조상으로 당연한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6가지 소원입니다. 영혼구원, 제자,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너의 소원 되기를, 그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그리고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시든지, 내가 얼마나 그 현장에서 일을 잘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면요, 뭐 부끄러워요. 뭐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뭐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없습니다. 혹여나 회사에 가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의 기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리면 됩니다. 잘리는 성령의 인도. 뭐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6가지의 소원이 나의 하나님의 약속되기를. 3번째 약속은 강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못 붙들면요, 우린 또 한 주 동안에 어려워요. 또 복잡한 삶 속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살아야 돼요. 가족은 4명인데요, 이 4명이 평생 살아도 헷갈려요. 평생 같이 사는 가족인데도 평생 헷갈립니다.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은 가족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가족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뭐 이혼했다, 떨어졌다, 뭐 이상가족이 만났다, 떨어졌다, 뭐 크게 이슈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슈로 안 봅니다. 간혹가다 요즘 우리나라 이제 이혼율이 하도 높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이슈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그걸 귀하거나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 소중히 여기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를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가지의 약속을 믿는 제자. 그럼 말씀이란 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했는데요, 말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큰 말씀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믿는 자. 누가 뭐라 그래도 여인의 후손으로 내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전달된 문제다. 지금 내가 이 형편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인의 후손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았던 그 삶에 오는 잔재물들이다. 이걸 믿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을 믿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서 강단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이 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이것 외에 들리는 외부의 소리들은 흐름이에요. 흐름. 여기 지금 우리 랩런트 컨퍼런스 본부 훈련 다 마쳤거든요. 컨퍼런스 마쳤잖아요. 어떡하지, 나 그 말씀 다 까먹었는데, 피키수련회 갔던 거 까먹었는데, 합숙 때 들었던 거, 합숙 막 간증을 많이 했는데, 뭐 기도 어쩌고 했는데 뭐지? 막 기도가 뭐지? 뭐 이제 제목이 기도가 뭐지네. 괜찮아요. 그거는 일종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타야지. 흐름을 내가, 그렇잖아요, 흐름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흐름에 매여 있으면요, 물은 썩습니다. 녹조 현상이 생기고요, 점점점 사람이 부패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정체되어 있으면 부패됩니다. 강단의 말씀은요, 약속으로 붙잡으시고요, 외부적인 일들, 뭐 나쁜 일,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나쁜 일 뭐 많이 있잖아요. 빨리 흐름으로 가져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흐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이 단단해지면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 그 흐름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흐름을 뛰어넘는다니까요. 그거는요, 이제 말씀으로 완전 담는 자. 오늘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본론의 주제는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제자들은 흐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자꾸 기도 수업에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 흐름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 점점점 뭔가 이 자꾸 매여있는 흐름으로 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제자로서요, 이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는 자, 시대의 뭔가 문화의 풍요를 뛰어넘는 자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론 3가지는 쉽습니다. 오늘 본론 3가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자립하는 자의 특징 3가지는 이겁니다. 오늘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자립하는 자의 특징, 임마누엘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을 믿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거 믿으며 임마누엘을 믿는 자. 모델적인 응답 첫 번째, 시편 23편 1편에 보면 다윗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1편에 보면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자기의 능력으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음에도
그 위기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임마누엘 믿는 자의 두 번째 롤 모델입니다. 뭐 했습니까? 심지어요, 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갔습니다. 심지어요,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면 벗어날 수 있는 감옥을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산한 게 아니죠. 그래, 지금 내가 이 타이밍에 감옥을 가면은 좋아. 내가 13년 뒤에 총리가 될 거니까 짱박해 있어야지. 좋은 시기야. 하면서 감옥을 간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도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요, 뭔가 감옥에 가는데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뭐 다른 교회지만요, 같이 사역하시는데요, 딱 한 가지 믿어져요. 하나님을 진짜 믿구나.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감옥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천국, 우리 집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남들이 봤을 때 좀 세상적으로 모델적이지 못한 집안이라 것처럼 생각 들어도 하나님이 그걸 천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임마누엘을 믿는 자 되셔서 가정과 현장을 바꾸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자립을 얻으라. 임마누엘을 믿는 자 통해서 영육간의 자립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자립하는 자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라. 가장 롤 모델은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우리 엘리사가 열왕기하서에 보면 쭉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의 두 번째 롤 모델이 스가랴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는 자. 나는 특별한 능력 없어도 됩니다. 나는 특별한 기능 없습니다. 오케이, 더 좋아요. 나는 지금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더 좋아요. 왜냐?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기라. 엘리사는 무능력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불태웠어요. 딱 하나만 믿었어요. 나는 주님의 영감의 갑절만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밭, 건물, 농수산물 다 필요 없어요. 불태워버렸다니까요. 힘들었겠죠. 당장 불태우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고요. 당장 내가 내 삶을 불태워보니까는요, 돌아보니까 없잖아요. 우리가요,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속았어요. 왜냐? 오직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면 괜찮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연약한 것들, 내 개인이 좀 무능력해 보이고 소외돼 보여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 되라. 왜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자녀의 능력으로 못 따라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한계가 반드시 있지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자립하는 자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을 믿는 자 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 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열왕기하서 6장 17절을 믿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열왕기하서 6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다 지난주에 읽으셨지만은 우리 엘리사가요, 그 무능력한 엘리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라고는 자기 말 잘 듣는 사환. 그랬는데 이 사환이 갇힌 겁니다. 아람 군대에게 갇혀가지고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인들이 엘리사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줄 서다니까요. 이 줄 섰으니까는요, 이 두렵지 않습니까? 사환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성경책 읽어보면요, 이 알을 2번이나 한다니까요.
보통 아쉬우면 아 하고 끝내는데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리오리이까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래서 이 두려웠는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청년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것과 같은 이 현장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산을 다 둘러져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요 이 사환의 눈이 빡 떠져가지고요 봅니다. 아니 나는 처음에 믿음 없이 현장을 보니까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무리들, 돈, 일, 사람, 이게 너무 커 보였는데 이 엘리사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요 눈을 뜨니까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로운 교회 렘넌트들은 한 30명 남짓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은 학교로 돌아가면요 1200명 대 1이에요. 보통 전교생이 1000명이잖아요. 그럼 1000대 1로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불말과 불병거는요 1200명을 능가하는 수십만 개의 불말과 불병거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를 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선포거든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요 가만히 두지 마시고 오늘 일찍 마치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세요. 뭐 어디든 좋습니다. 방에 문을 잠그고 기도하시건 샤워를 하면서 기도하시건 아니면 뭐 날씨가 이게 좀 더우니까는 뭐 시원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든 마음껏 기도를 해보세요. 나에게도 좀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일하는 근무처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현장에서는 도무지 안 보입니다. 그거를 봤던 겁니다. 우리 3번의 첫 번째는 두려워했던 사환의 청년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서 6장 17절 믿는 자의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보니까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120문도는 뭐 성도죠. 근데 보통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생명을 걸고 11제자와 함께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렵잖아요. 하나님 제발로 지금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처했지만 복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 오고 이제 곧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은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약속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만 받을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20명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지역에 3000제자가 일어납니다. 120명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니까요 15개의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여러분들 더 와닿는 사실 120명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니까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궁핍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뭔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다른 필요 없어요.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제자와 함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은 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요. 찬송하면서 그때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애가 막 쟁피질하고 괜찮아 내버려 두세요. 자유하게 하라니까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20문도가요 가난하고 힘들고 생명의 위기였는데 기도하니까 궁핍이 사라졌다. 3번에 3번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30절 나중에 혹시나 시간 되게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30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당에서 쫓겨나가지고요 도망가가지고 안디옥에 모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의 선교를 두고 복음 전파를 두고요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내쫓겨진 이유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내쫓겼습니다.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업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 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렘넌트 살리게 하시고 시대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을 안디옥 교회가 믿었거든요. 믿어가지고요 쫓겨났는데도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시대요 역사적으로도 있는 사실입니다.
큰 흉년이요 그 지역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 이 당시 AD 한 10년 20년 경이죠. 한 50년 경. 이 당시에요. 이 환란이 와가지고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다 망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안디옥 교회는요 흘리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흘러 넘치고 있는 축복이 여기 모인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식구들의 현장에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대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살균제 계란이니 뭐니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받으면요 상관이 없어요. 오늘 그 안디옥 교회의 응답처럼 그 안디옥 교회가요 그 돈이 남아가지고요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심지어 도왔다니까요.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지교회, 쉽게 말하면 지교회에서 본교회를요 지원한 거예요. 본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망가져 있으니까. 오늘 그런 응답이 새로운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에 3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시고 이제는 결론은 무엇이냐,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립은요 영육간이 다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오늘 봐야지 육신적인 것도 현장 가면 그대로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3가지 임마누엘을 믿는 자,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 열왕기하서 6장 17절을 믿는 자가 되셔서 영육으로 응답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성취하심을 믿고 545장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